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새 계속 목이 조금 안 좋아서 말씀을 전하다가 혹 막 이렇게 목이 좀 갈라지고 그래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서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5장 말씀 뭐 이사야서 45장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에 관한 거였는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참 많이 있죠.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은 공부를 좀 적게 하고 사람은 공부를 좀 많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동물들은 그만큼 지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그 교육 그에 따라서 받게 되는 그런 교육들 뭐 그 어미라든지 뭐 그런 뭐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학습이 적지만 또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죠.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들 요새는 또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자꾸 뭘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기계나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시면서 뭐 이것 조금 좀 이거 저것 좀 해달라 하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또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봐도 모르겠고 인터넷을 찾아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핸드폰 영상통화 잘 안 된다고 좀 봐달라고 해서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뭘 어떻게 설정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결국 보다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그 대리점 가시라고 거기 가면은 한 번 해준다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이런 공부와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공부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법.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다. 이렇게만 공부하면 정말 다 천재가 될 수 있다. 어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준 건데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여러분 주마등 공법이라고 아시나요? 주마등 공법. 여러분 죽기 전에 이제 주마등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마등 공법은 뭐냐면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숨을 참는 그 1시간 전부터 숨을 참는 거 코를 딱 틀어막고 숨을 딱 참으면 뭐 껄떡껄떡 숨이 넘어가는 그 찰나에 공부했던 그 모든 내용이 싹 생각나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는 우리 친구들은 좀 웃어줬는데 여러분들 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인간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다른 점 물론 영혼이 있고 인간은 영혼이 있고 동물은 영혼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가장 큰 차이점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인간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현재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현재.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동물의 그런 모습이라면 인간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미래. 앞으로 있을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냥 이 미래를 생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도 미래를 3배 더 생각한다고 합니다. 3배나 더. 그래서 우리는 그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참 많이 생각을 하죠.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 2024년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나에게 어떤 2024년이 다가오게 될 것인가? 우린 참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미래를 생각한다는 건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인데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불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함. 왜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장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몇 해 전에도 겪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야 기대치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내 사업장이 내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이만큼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망을 내놓죠. 뭐 이만큼 성장할 것이다, 저만큼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미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찾아오게 되는 그 변수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기도 하지만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5장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또한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은요 특이하게도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었어요. 바로 페르시아의 왕. 그 페르시아의 왕을 소개하는데 그 왕을 소개할 때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기름을 부을 사람은요 굉장히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 아니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 그냥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레스라는 왕에게 특별히 페르시아 왕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름 부으심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가 열 왕국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을 다 점령하고 왕국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다 짓밟고 그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과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결국 회복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메시아와 같은 그런 강한 그런 힘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그 모든 적국 페르시아 그 당시 때는 페르시아가 가장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 페르시아 같은 그 강한 나라도 다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왕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형의 저 눈빛을 보면 내가 그런 왕이 되고 싶다는 그런 왕이 우리나라에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런 힘 있는 왕이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런 용맹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국 특별히 지금 자신들을 침략하고 또 자신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는 포로로 데리고 있는 그 페르시아 그것 가운데 있는 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원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것들을 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그 계획, 그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내 앞, 그 현실에만 국급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신앙에서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이 계속 존재하도록 지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완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섭리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의 섭리라는 것이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지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지금 그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지금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냐?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 쓰여질 때는 고레스 왕은 존재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쓰여질 때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있기 15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쓰여지고 150년 전에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더 이해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살핌, 그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는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두 마리, 참새 두 마리, 이 두 마리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잡혀서 땅에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너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참새 두 마리보다 귀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 참새 두 마리보다 사랑받고 있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오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세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상처, 두려움, 현실적인 낭망, 힘들었던 일들, 좋았던 일들, 기뻤던 일들, 슬펐던 일들, 기억하고 싶은 일들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또한 잘했던 일들과 후회스러웠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저도 주은이의 저런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은이의 그런 병을 치료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와 비슷한 그 처지에 있을 때 더 기도하지 못했던 저를 책망도 하게 하시며, 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놓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저 스스로, 저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 김명 권사님을 차량 운행 이렇게 하는데, 김명 권사님 따님이었던 윤희죠, 윤희, 그죠? 윤희도 그때 이렇게 사시가 조금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았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그때 윤희의 그 사실을 놓고 내가 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했었나? 저 스스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그래도 내일처럼 기도한다고 했지만 또 그렇지 못했었을 것 같은 저의 그런 모습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회 지금은 다른 교회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그 혜경이라는 자매도 그 어쨌든 친구였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었긴 했었는데, 그 자녀도 딸도 사실 그 수술을 받고 할 때도 그냥 수술을 받았으니까 잘 되겠지, 치료가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데 주은이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그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성도들의 아픔을 더 신경 쓰고 더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회개를 하게 하시고, 또 같이 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줘도 사실 알 수 있을까요?
보여줘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셔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버릴 것이 없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섭리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지금 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 야곱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다 지금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문상조 목사님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가시 같은 나를 위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문상조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문상조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가 그 섭리 안에서 더욱더 감사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나를 지금 인도하여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 저도 이번에 이 목이 계속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잠기고 있는데 목을 잠기면서도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야, 내가 목이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 목사님이 이제 찬양도 못하니까 이제 그만 교회를 나가십시오 하실까? 뭐 우스갯소리라는 이야기지만 목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얼마 전에 우리 주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빠를 좋다는 표현을 하면서 아빠는 뭐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짱이고 이것도 잘하는데 또 찬양도 잘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은이가 했던 적이 있는데 주은이 아빠가 찬양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목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노래도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찬양을 못하고 노래를 못해도 우리 지연 자매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아기를 낳아서 잠깐 지금 쉬고 있지만 우리 손사 선생님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근데 소라 선생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왜 저희 찬양 안 하냐고, 언제까지 찬양 못할 거냐는 식으로 하여튼 하긴 했는데 여러분,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요 셀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면요 넘치도록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우리가 마지막 이사야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15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쓰였던 그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값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받음도 없이 갚음도 없이 놓아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놓아주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1979년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고레스 원통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이가 뭐냐면 고레스 왕이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돌에 새긴 그 문서인데 그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헌 안에는 자신들의 종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자신들의 종교를 허락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다라는 내용의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데 오늘 13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값도 없이 가품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놓아주게 하는 그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왜 그 이름을 부으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가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레스 왕이 놓아줄 때 그냥 놓아줍니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놓아줍니까? 아니요. 바벨론 포로 시절 때 다 빼앗겼던 그 성물들을 모조리 다 돌려줍니다. 그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다시금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입니까? 그것 가운데 정착해서 그것 가운데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 모든 비용을 고레스 왕이 다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순간만을 생각하기에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정말 창조전부터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분명한 계획 안에서 지금도 복을 받고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을 조금 받고 나중에 멸망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최후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이 결국은 잘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종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승리, 그 승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떻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종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이 찬양 안에는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도 나는 흔들리지만 주께 묶인 나의 삶, 그 주께 묶인 나의 삶, 그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